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채널을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죠. 안타깝기 또 그지없고, 혹자는 정치인들이 자기들만 힘들다, 트라우마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사실 국민들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하게 그지가 없고, 참 마지막까지 실망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할 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력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이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확실한 보장을 해 주셨죠. 그 확실한 보장들이 무엇인가, 약속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축복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 축복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너에게 완벽한 철저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무슨 무기죠? 창끝과 칼날을 막아주는 것이 이 바로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는 거지만 죽을 수 있어요. 금방 죽어요. 막지 못해서 죽어요. 이 방패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 무서운 공격 무기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14장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북부 동맹 국가의 그 왕이었던, 수장이었던 그돌라오멜이 그 소돔성을 쳐들어와서 그 소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또 몰수해가고, 그 다음에 롯의 가족들 모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북부 동맹국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찾아가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옵니다. 사람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을 낳잖아요. 지금 현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막 그 전쟁이 막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밀리면 이렇게 곧바로 보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데, 옛날에 이게 창을 쓰고 칼을 쓸 때는 이 보복의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겠죠. 보복하고 얼마 있다 바로 보복하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족장 시대에 그 식솔들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시달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브라함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주해온 이민자예요. 그리고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전투에 능한 군대가 유목민들에게 패전을 했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그 상한 일들도 있고, 이주민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마치 빼낸 듯한 그러한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이 사람들이 더 큰 군대를 조직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훗날 야곱에게도 있었죠.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 야곱의 외동딸, 자기의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그 세겜의 아들에게 그 겁탈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의 남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 그 야곱이 막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그 아들들을 꾸중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구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아끼는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겠습니다. 뭐 이걸 목사님으로 친다면은, 목사님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작지만 내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며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마. 너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너를 찌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비록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또 말씀했냐면,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죠. 상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무엇이 되어주시죠? 생사화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상급,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훗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지 못했냐면 주인으로서 살지를 못했어요. 나그네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4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르자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졌죠. 이 가나안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본향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죄악과 부패의 상징, 세상의 상징으로 불려졌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로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곳이 된다? 이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갈 본향,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가나안, 영적 가나안인 천국, 새 예루살렘, 천국이지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물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나눠주고 잘 살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길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지 않습니까?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미국에 간 유학생들의 그 물건을 살 때 특징들이 있어요. 다 새 것 안 삽니다, 거의. 막 좋은 것 안 사요. 비싼 것 잘 안 삽니다. 다 뭐, 미시 USA 아니면은 뭐 어떤 중고 물품, 라디오 코리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아주 싼 가전제품 있죠? 어떤 거, 쓰다가 버리고 올 거, 가장 싼 책상, 가장 싼 전자레인지, 어떤 전자레인지는 막 5불짜리도 있어요. 5,000원, 7,000원 전자레인지. 그런 거. 뭐 30불, 50불짜리 냉장고, 5만원짜리 냉장고. 이런 걸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쓰다가 버리고 와버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곳에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다 막 돈 쓰지 않아요. 그 돈을 다른 데 씁니다. 가치 있는 곳에 써요. 예를 들어서 학비에 쓴다든지 가족들을 위해 쓴다든지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간다? 여기에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베넷저고리에도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달리지 않았다. 실제로 저도 장례식 많이 치러봤지만 장례식 하다 보면 수의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면 수의가 없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왜 그럴까요?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 또 오래전에 현대 우리 정주영 회장,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는 거 봤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미칠 정도로 막 죽을 정도로 막 무서울 정도로 막 이 세상에 아니면은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최희준 그 뭘까요? 하숙생인가요? 그 노래.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우리의 인생은 하숙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나그네와 같다고 표현을 했고,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그네 의식. 그래요. 나그네 의식. 너무 집착하지 마.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집 주었으니까 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행복하게 살고, 그러나 무엇은 하지 말아라. 아이고 저러다가 할 정도로 막 무서울 정도로 막 집착하고 막 벌벌벌하고 막 못 쓰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에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고, 상급을 바라보고 돌아가고, 쓸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어차피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 나그네 인생이니까 하나님 나라 돌아갈 준비 잘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국의 구원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관대해지며 가득 덮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할 명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해 놓으시고도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돌아오게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잘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가나안을 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죄가 없는데 그들을 무고하게 막 심판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돌아오기까지 무엇을 보셨냐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만연했을 때, 어두움의 영이 꽉 찼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오지 못하도록 거기 대기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이 만연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어둠의 영이 가득 찼을 때 멸망의 명분을 가지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천국 구원도 예수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이것도 언제 오게 되어지냐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하고 더러움과 어둠의 죄악으로 가득 덮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없으실 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비로소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해내신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세대, 이 시대를 보면 불신앙이 가득 찬 시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도 보십시오. 아예 대놓고 사주팔자 무당들이 점괘 보는 장면들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버젓이 공중파 방송에서 활기를 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강력범죄는 더 날로 심해지고, 살인, 마약, 폭력, 더해가면 더해졌지 줄어들지 않고 모방 범죄까지 늘어나서 더 심각해지는 이러한 사회를, 세상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우리 어릴 적에 TV에서 누가 살인사건 났다 하면 막 사회적으로 그래도 큰 그런 그 사회의 이슈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웬만한 살인사건은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 폭력들이라든지 얼마나 심각해질지 모릅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경 가르침에 대한 그 역행적인 가르침, 막 동성애를 막 옹호한다든지, 그리고 막 교회를 대놓고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교육들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구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항상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